자, 오늘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광고를 했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본문에 율법의 완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묵상합시다. 먼저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에 대해서 봅시다. 여기서 이 성취하다라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성취하다는 플레로입니다. 원어로 뜻은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왜 플레로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쩔 때 채워지는 겁니까? 부족할 때, 비었을 때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즉 부족한 것을 완성하는 것, 이게 그 단어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에 대한 본질을 몰랐습니다. 대다수가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의 본질을 그들이 버리고 조상들이 짜집기한 잘못된 전통과 유전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바로잡아서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자, 뭘 오해를 하고 있냐? 유대인들처럼 지금 시대에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9절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자, 이 구절을 근거로요,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모두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특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안식일 교회다. 제가 새벽 때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말한 이 내용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됩니까? 안식일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해석 못합니다. 자,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명령들이 구약에서 말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은 하지 말고에 대한 그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세 제자들이 시장과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오히려 이삭을 잘라 먹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면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린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시는 겁니까? 또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0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그리고는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예, 그렇게 어거지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령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린다고 그랬는데, 그럼 주님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으니까, 표면적으로 지키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시겠네요? 이처럼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구약에 기록된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기록된 내용을 우리 예수님은 친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자, 이게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 같고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기시면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시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건 힘듭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 안식일을 어기시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는지요? 예, 답은요.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에서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부터 10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고가 and입니다. 인과관계 접속사입니다. 앞과 뒤가 이어지는 내용을 쓸 때 쓰는 접속사가 바로 and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같은 의미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좀 볼게요. 레위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제 이성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납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납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내 죄를 당하리니. 자, 9절이 중요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왜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먹으라고. 가난한 사람들, 타국인들 먹으라고, 먹고 살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자,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렇게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명하시고 화목제, 번제,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어떤 제사들과 함께 반드시 주님은 뭘 기억하시냐면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동일시하게 명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시려고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화목제 희생 드리는 것과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에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게 하는 것이 같은 문맥에서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보면요. 자,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바로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습니다. 레위기랑 똑같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안식일날 뭘 해야 되냐? 부모님을 경외하는 날이다. 안식일날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그리고 복되게 하셨다라고는요. 바로 또 이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안식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안식에는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에는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에는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에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야 되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즉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안식일을 지정하신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였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별로 좋은 민족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악하다, 내 백성이 악하다, 그렇게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안에 안식일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 반복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조상들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 율법을 지 마음대로 바꾸고 짜집게 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멀게 만들어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영혼을 하나 찾으면 너희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 너희들은 그렇게 악한 놈들이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유대의 지도자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안식일과 이웃사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과 이웃사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더욱더 실천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는데 그 이삭을 잘라 먹으신 것,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이런 것들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 안식일을 어기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인본적인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안식일의 본질로 돌려놓는 그런 기가 막힌 완벽한 성취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은 컴퓨터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는, 특별히 더 쏟아내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친구가 주일날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 있는데 여러분의 오랜만에 친구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요,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돈 쓰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극진히 대접하는 것, 그게 안식일의 본질을 지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주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자, 이런 날이라는 것을 로마서가 이렇게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율법이다. 그게 율법의 본질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뒤에 또 로마서를 말씀드리겠지만요. 로마서에 보면 뭐 행위로 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 말이 뭐냐? 잘못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계명이 있으리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에 다 들었다. 그게 완성이다. 이웃사랑이 완성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하라는 말입니다. 자,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안식일 교회를 나쁘다고 말하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요. 우리의 모든 일이 안식일로 변해버렸습니다.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고요. 안식일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고요. 월화수목 금토 주거 모두 다 안식일로 변해버렸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요. 휘장을 찢으셨거든요. 휘장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요. 이제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every single day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뭐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주일날 지켜야 된다, 이런 논쟁은요 대단히 무익한 겁니다. 아주 무익한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누렸던 어리석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요. 화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요.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요. 관계없습니다. every single day가 안식일이거든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주일날만 열심히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은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월요일도 여러분은 주일처럼 예배 의식을 갖고 예배 마인드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화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월화수목 금토주가 매일 똑같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완성하신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무익하다는 것은 바울일도 그렇게 증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군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군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먹어야 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제자들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사도들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에게 새롭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요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다시 율법에 갇히려고 스스로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바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구원은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얻는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질을 지킨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표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던 대로 구원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바로 율법의 본질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요. 이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것과 구약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가야 되는 그 율법과 열매는 전혀 다른, 제 다리와 창조 형제 다리가 다르듯 같은 다리처럼 보이지만 제 다리는 제 다리고 창조 형제 다리는 창조 형제 다리인 것처럼, 뭘 제가 말씀드리는 것줄 아시겠습니까? 지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같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받으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그러나 반대로 열매를 맺으려는 것은 반드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열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하고 뭐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열매 맺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동일시 해버렸다는데 큰 아픔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인데, 제 다리와 창조형제 다리는 다른데 두 개의 다리를 섞어서 같은 다리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을 위해 썼으나 유대인들은 그 본질을 망각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졸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조금 이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인지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율법은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읽을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책망합니다.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키는 것은 사람의 계명이야. 율법 아니야.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그러므로 8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버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본질은 버리고 너희들이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거야. 사람의 유전으로 바꿔버렸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것을 준수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본다고 말씀드렸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은요. 구약 시대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떤 율법,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고 이런 것들, 이 작은 것까지 모두 다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나무라시는 뜻입니다. 왜냐?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게 본질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선상에서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 안경을 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본질이다라는 안경을 끼고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뭐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임금이 누굽니까? 예,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정말 작은 사람,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보이지도 않는 마치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그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믿음이 뭡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소중히 대하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행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잘못된 율법 준수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바울의 책망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과 바울이 말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나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교회는 열매와 율법 준수를 같은 개념으로 동일시했기 때문에 행함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기를 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기입니다. 행함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사기치는 겁니다. 율법과 열매 맺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복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율법의 본질인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20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은 하지 말고 그러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아까 11조 개념이었나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입술에 고백은 있었습니다. 열매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입술에 고백은 있었습니다. 예, 그 고백, 그 모양, 예,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이 중요하니까 모양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어떤 그 모습들 없어도 돼? 아닙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같고, 그 모양도 같고, 그러나 그 본질을 중심으로 하는 그것의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경건의 모양마저 우리가 갖지 않아도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거든요.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악의 모양을 갖는다는 말과 거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시겠지만 중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 아니면 악의 모양입니다.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갖지 않으면 악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악은 모양까지 버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의 모양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경건의 모양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또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중요하니 드러나는 삶은 개판을 쳐댄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겉으로 보였던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는 그런 경건의 모양을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해야 되고요.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고요. 그걸 모양이라고 할 수 있나? 본질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이 뭔지 나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이 있다면 그 모양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물론 그 길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면서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분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까지 모두 다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가 철저하게 죽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의 자아를 성령으로 온전히 죽여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통제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철저하게 통제된 그런 삶을,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인,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생명인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활화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끝으로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곳에서 어떤 사람은 작다 일컬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받나?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자, 19절 다시 갑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자, 여기서 왕국에서라는 이 에서, 이 단어와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왕국에, 다시 말해서 에서와 에가 다른 단어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어가 같지 않습니다. 뜻이 같지 않습니다. 자, 19절에 하늘의 왕국에서는요, 이런 뜻입니다. n이라는 단어인데요, 뭐뭇의 면전에, 뭐뭇의 때에, 즉 하늘의 왕국의 면전에, 하늘의 왕국의 때, 혹은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때 그런 의미겠죠. 다시 말해서 인의 의미, 하늘 왕국에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인 인의 의미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냥
어디에서, 저기에서, 거기에서, 이런, 뭐뭇의 면전에 그 뜻이 굉장히 강한데요. 반면에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할 거야.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할 때 이 에는요,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뜻은요, 뭐뭐 속으로라는 명확한 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19절에 쓴 단어와 20절에 쓴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가장 이 작은 명령들, 아까 이 작은 명령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은요, 하늘의 왕국에서,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적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장 19절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천국에 들어간 후에 상급을 논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좀 맺을까요? 율법은, 오늘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본질이 안식일의 주 개념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매일이 every single day 안식이라.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남은 때를 매일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에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들이대고, 자, 로마서에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행함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지, 지금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열매를 맺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열매적인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로마서 1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바울의 로마서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마치 행함인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상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얻게 되는 열매인 것처럼 한국교회가 거짓말로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 괜찮다라고 그렇게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본질, 사도 바울이 얘기한 본질, 베드로가 말한 그 본질들, 그 모든 것은 율법이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 중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상 이웃사랑의 열매 맺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